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사람들은 다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복 받은 자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그 순종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평안의 복을 원하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복을 먼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법도와 규례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래놓고 13절에 이어서 이런 복이 임한다라고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성공한다, 많이 번다, 그런 성공 공식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땅,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농업을 하고 가축을 기르고 자손에 관한 복이 약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라는 특별한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언약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복이 뒤따라 온다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는 태도로 그 말씀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 사람들은 내가 이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아. 그러니까 순종을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잘못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법도와 규례를 듣고 지켜 행하면,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있어요.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가 그 말씀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좋은 신앙 서적도 많이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뭔가 많이 이렇게 채워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스스로 만족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채워서 이해해서 터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세지 말에는 특별히 이 말씀이 홍수와 같이 막 넘쳐나는데, 사실은 홍수 때에는 그렇게 물이 많아도 마실 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오늘날 이 시대가 이 말씀의 홍수가 그냥 막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말씀 가운데 뭔가 내 마음을 깨닫게 하고 내 영을 깨운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은요, 참 지키기 힘들어. 왜? 이 세상이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자꾸 그냥 쌓여져 가니까 이 세상에 발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도 행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도 강하고 그 다음에 핍박도 강하고 억압도 강하고 좀처럼 내가 넘어서기 힘든 그런 수위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이 말세가 왜 어렵냐? 못 먹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못 살아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넘쳐난다니까. 넘쳐나고 있는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 깨달았으면 그걸 행해야 되는데 행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런 상황을 너무 잘 아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떤 약속들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떤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신앙이에요. 순종은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시고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안 돼요. 순종은 거래가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작정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든 주시지 않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성실함만 가지고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성실함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이 언약을 인간과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대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인애예요. 인애. 인애는 히브리어 보니까 헤세드. 그건 뭐예요? 그것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런 사랑을 담고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변함없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게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걸 아시는데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함없는 그런 사랑으로 그리고 신실하신 그런 믿음으로 그 약속을 따라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인애예요. 사랑이에요.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받는 게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두렵지 않게 하리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꽉 채워진 사람은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순종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부딪힘이 되겠지만 그까짓 거 겁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째로 자녀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소생이 뭐예요? 자녀들이에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다음 세대가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첫 번째 복이에요. 이 땅 위에서 받는 첫 번째 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자녀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신앙은 다음 세대에게 아주 깊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성경적으로 살면 자녀들도 성경을 따라 살아요. 부모가 예배 중심으로 살면 자녀들도 예배에 거침없이 나와서 예배 가운데 복을 받습니다. 부모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 자녀들도 그 기도를 보고 그대로 뒤따라가며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부터 하는 것이, 그게 다음 세대에 뿌려놓는 우리들의 영적인 유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무엇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내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복으로 임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기도를 그칠 수 없어요.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기도를 등한히 할 수 없어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자녀들을 생각한다면, 가정이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원만한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를 계속해서 간구하잖아요. 새벽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왜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가정과 다음 세대에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 두 번째 복은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복을 주셔요. 13절에 보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 소와 양,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받는 것이 영적인 것만 받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라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삶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어야 해요. 왜? 약속된 거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거니까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아낸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것들은 영적인 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그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물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습니다. 기도 끝나기 무섭게 기도 중에 막 그냥 하나님께서 들이붓습니다. 그런 믿음은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복의 수단으로 삶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목적이고 복은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결과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마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주시마 약속했는데 그걸 왜 안 구하냐고요. 구하면 주시는데.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열어줄 것이다. 부어줄 것이다. 구하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왜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겠어요?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받아 누려야 될 복이 이미 선언되어 있는데 왜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받아 누릴 세 번째 복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네가 너 유잖아요. 유. 너는 개인인데 개인이 받는 복이 여기 만민이라 그랬어. 이 나라 저 나라 온 나라 백성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언제 이루어 주실지는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냥 우리는 그 약속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공주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별한 은혜와 보호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못된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저 집안 자녀는 잘 되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병에 걸렸을까? 여러분, 신앙의 복은 남보다 많이 갖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복 중의 복이라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걷는 것이 그것이 이 시대 말세에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복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기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돌보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성도들에게 절대 질병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지만 질병과 고난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욥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인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이르도록 병이 들어서 그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막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울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병까지 것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뛰어들어서 더 복음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언제 그랬나는 듯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그 다음이에요. 병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복, 하나님이 이 병마를 다 제거시켜 주시는 그 복을 그냥 우리는 믿고 언제 어떻게 해결하실지는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모습이 예배 드리는 거라면 예배에 열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면 기도에 열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영을 깨워 불러일으키며 찬양하는 일이라면 발딱 일어나서 찬양해야죠. 저희 아버지가 이 한의사를 하셨는데 너무 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냥 한의원은 옛날에 그랬어요. 이 외상 환자들이 반수 이상이야. 근데 저희 아버지는 누가 얼만큼 외상했다 이런 걸 안 적어놨어. 언젠간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그거 하나하나 기록해놔서 그거 다 받아냈으면 우리도 갑부처럼 살았을 거다. 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하시다가 뭐 힘들어하는 이제 친척에 한 분 찾아와서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대신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망했어요. 철강을 하셨는데 망했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보증을 섰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그 엄청난 액수가 또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결혼해서 이제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둘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집달리들이 그냥 쳐들어와서 싹 바깥으로 내놨어. 근데 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그 집달리들 오기 전에 한 달쯤인가 전에 그때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인데 우리 가족들 다 불러 앉혀놓고 이제 예배를 주재해 가면서 우리 어머니는 일찍 천국 가셨으니까 아마 어머니가 계셨으면 이런 어려움 없었을 거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받은 그 깨달음을 이제 좀 나누겠다. 그러면서 우리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자. 예전에는 어머니가 뭐 새벽마다 일어나서 뭐 사남 삼녀니까 그 머리 하나하나 붙잡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며 막 눈물 흘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적인 예배 우리 다 같이 나가보자. 그래서 저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애들은 또 애들대로 그냥 그래가지고 또 며칠씩 우리 금식하자. 그러면서 다른 데 초점 안 두고 우리 예배를 좀 회복하자. 어머니가 그렇게 예배 생활에 아주 본을 보이는데 목숨 걸고 예배 생활하셨던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이제 당부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는 그냥 우리 식구들이 가족들이 많으니까 예배 마치고 우르르 같이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그 인사하시는 교육자들이 우리를 보고 되게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환한 얼굴로. 막 집달리들이 와가지고 집안이 막 그냥 형편 없어진 거 다 아셔요. 다 와서 보고 갔으니까. 근데 온 가족이 막 그렇게 예배에 매달리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됐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여전도사님으로 나이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제 어깨를 툭툭 치면 설전도사 됐어. 되긴 뭐가 돼요? 아무것도 지금 된 게 없는데. 그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그게 다 해결됐음을 보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고난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5번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신다고 얘기합니다.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실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이 얘기는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네들을 다 쳐서 무찌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싸워야 할 현실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해서 아무것도 승리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과 믿음의 행동을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원리 하나를 또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 마지막 큰 복은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면 너에게 올무가 된다. 올무가 뭡니까? 짐승을 잡기 위해서 몰래 설치한 덫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덜커덕 하고 발목 잡히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걸리는 순간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우상도 그래요. 돈이 처음에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우상이 되고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녀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면 그 녀석도 우상이 됩니다.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직업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예배보다 직업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생활로 바뀌어지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복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현장, 그 삶을 하나님의 이적의 현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영적인 열정이 막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만족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들은 분명히 이 우상의 덫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거예요. 나는 복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가? 여러분, 신앙의 가장 처절한 싸움은 이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참 힘들게 만들고 나를 위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복을 가장하고 우리에게 덮쳐지는 거예요. 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유혹하고 어떤 때는 위협하고 어떤 때는 우리를 상당히 곤혹하게 만들어. 그러나 그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절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두지 않습니다. 그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이상하게 공식화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복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복이고 때로는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뒤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복보다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길이 평탄하면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험해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에게 많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적게 주셔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순종하는 자들이 쌓아 올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